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딱 절반 왔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딱 절반입니다. 12장이 지나면은 요한복음의 절반이 끝나는 겁니다. 원래 수학적으로는 좀 장수가 맞지 않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딱 구부등선까지 올라온 거예요. 요한은 이 당시에 딱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 당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 이 타이밍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이 그때그때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사건들을 받아 적어서 서신서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요한이 노년의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성령의 영감과 자신의 기억으로 유기적인 이 영감설로 말미암아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때 요한의 마음속에 진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걸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요한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리빵 5개와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많은 이적들,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적과 표적의 차이. 이적은 그 기적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봤지? 나 이 정도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의미를 담아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은 이적임과 동시에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도저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고도 못 믿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지금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마침표를 찍는 말씀이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기까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거의 절반 가까이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마침표를 딱 찍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요한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사역이 첫 번째였고, 자신의 몸이 아무리 피곤했을지라도 딱 2가지에 집중하셨어요. 첫째, 습관을 쫓아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 기도하신 것. 그리고 하루를 끝내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도에 목숨 거신 분이었어요. 기도 생활하셨어요. 2번째,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으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 선포하신 말씀을 말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실천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은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준행하시고 지키셔서 흠과 티가 없는 아사셀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요즘 좀 풀리기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어렸을 적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가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목수라는 직업은 역사학자들의 그 보증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간단해서 좀 험한 단어로 되어 있었으면 피하고자 좀 그렇게 그날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9시, 12시, 3시에 불려간 사람, 마지막 5시에 불려간 사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인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가 역사학자들의 추론에 의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좀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을 가졌고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였습니까? 주간식입니다. 정답을 맞추시면 저가 주일날 점심때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달콤한 크림이 들어간 맛있는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커피 굳었네요. 순종하며 사셨더라. 네. 아이고, 여러분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정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하진 않으시죠? 순종하며 사셨더라. 그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딱 하나예요. 순종하며 사셨더라.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 교사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께서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고 학습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이제 좀 2명, 3명 있는 집은요, 애들이 좀 비교가 돼요. 어떤 애는 공부하라고 얘기해도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는, 얘는 다르게, 해라 잔소리 안 해도 자기가 찾아서 해요. 그런 아이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뭔가 딱 이루고내고 싶어하는,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는 하고제비들,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어렸을 적부터 가지셨던 분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이 가졌던 궁금증과 이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볼까요?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우리 정확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하시기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뭐냐면은 깨닫게 되어져서 옳은 길로 돌아올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이 두렵고 싫으셔서 이스라엘을 막으신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자, 유대인의 관리들도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4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직 깨어지지 않았어. 아직 완전히 자신의 세계가 부서지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냥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에 그 나와 있는 사건은 조금 독특합니다. 120명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주님 기도하는데요.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우리 좀 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이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드셨고 그들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성령께서 흔들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된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좀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각시키면서 그 뒤에 숨겨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준비가 되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상황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내버려 두사.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죄악에 내버려 두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들어갈 공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거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죄악으로 던져서 그냥 죽어버리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최소 30년 후에 요한의 서신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극렬히 타오르는 그 핍박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서신을 받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원문에 기록되어진 그 문법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분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못 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도저히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 인생살이가 좀 답답하고 좀 잘 안 풀리는 게 많고 먹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울은 원래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이중 국적 가진 사람들 있잖아. 뭐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고 영어 이름이 따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 사도 바울은 좀 그런 케이스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샤울,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있었는데 파울로스, 사울과 바울.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다. 그건 조금 좀 다른 문제고요. 자, 아브라함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들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의 눈에는 하루 24시간, 1년 360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동행이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 마지막 한 이야기가 조금 종교적인 이야기로, 좀 신학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자,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잘 모를 때도 있고 깜빡깜빡할 때 있으니까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이건 관념적이거나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나 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자꾸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늘어가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한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마음속으로는 30분 지난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무슨 말일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막 30분 지나가 있고, 또 이거 기도해야 되고 저거 기도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은 40분, 50분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도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자꾸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몇 번의 인생의 계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기도 먹고 살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나중에 그 나이가 돼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는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풍성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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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초마다 죽음이 반복되는 그곳.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 가운데 매 초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곳. 저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곳은 얼마나 무서운 곳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다 떠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공포, 그거는 설명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이 약간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한 기도를 좀 회복하십시다. 영혼 구원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보석으로 된 길,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좀 만들어낸 이야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최고의 것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 산을 넘으면 또 저 산이 나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더 이 문제가 나오고,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다가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뭐 황금길, 비단결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하고는 더 상상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대박 어음수표 같은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 안도감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시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죠, 그 가사. 네, 웬 말인가 나를 위할 그 마지막 줄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위해서 하나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 기도에 기원하는 기도했었던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 비록 가진 거 없고 좀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부르심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갈 수 있어요. 전도하는데 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혼자 가지 않아요.
뒤에 막 우르르 줄 세워가지고 봤죠? 얘네들 제가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좀 포기하고 주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지고 포기하고 살았던 인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는 몰라요. 아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조금 작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뜻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꿈이 있다면 나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사실 1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제가 제 동기들보다 대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수능을 쳤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하나님께서 다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밖에 할 길이 없어가지고 재수하면서 그래도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가고 싶은 학교는 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딱 원서를 넣는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수능 시험 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수능 치는 전날까지 3일 동안 금식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수능 치러 갈 때 도시락 맛있는 거 싸오잖아요. 저는 죽 싸가지고 가서 그것도 기억, 이면수 어머니가 생선을 좀 쪄주셔가지고 죽이랑 생선이랑 그거 먹고 수능 쳤어요. 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받고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딱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찾아갔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간다. 제 얘기 몇 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바로 짐 싸고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식하는 게 싫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도원 셔틀버스를 타고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5일 딱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딱 11시가 첫 예배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하시고, 너는 너의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기도원에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딱 저 하나만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음성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이건 착각이 아니라 넘겨짚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더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어요. 짐 싸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렵긴 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어려워서 조금씩 좀 걸음이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체험이 있어요. 그 뒤로도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은 절대 후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누가 막 와갖고 막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뽑으려고 해도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